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귀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엔델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 송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지난 1년 동안 3부 예배에 늘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우리 갈릴리 성가대 여러분, 우리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릴까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다사다난했다는 말, 하지만 올해 금년 한 해는 이 다사다난했다는 단어가 더욱 더 피부로 느껴지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고 지금도 곳곳에서 총성이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심한 몸살을 앓던 지구촌, 자국의 경제를 우선시하는 신경제주의가 심하게 성행해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나라들이 많아졌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또 외롭고 가난한 나라들은 더더욱 빈곤의 늪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가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혼돈과 무질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겁게 하고 있으며 마음에 걱정을 가져다 주며 정치가 어려우니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려 아무도 관심도 끌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 부족,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을 인하여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더더욱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계층과 연령, 그리고 지역 더 나아가 젠더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그 갈등이 분노로 표출되는 한 해가였으며 인간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사다난했다는 표현보다는 염려스럽고 불안스러운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았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불안과 염려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림의 제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는 주님의 주문하신 명령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수많은 선교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심을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내어왔음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더라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잃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도 경험하였고, 어떤 분은 사업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도 계시고, 쓰라린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때의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벅찬 감정을 견디다 못해 울음을 쏟아내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저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깊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실존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모두가 다 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세계관과
그리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계관은 인생관과 직결되는 것이며 인생관이란 나의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관과 가치관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그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세계관과 그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의 세계관과 인생관은 내 모든 삶의 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 모두가 다 철학자입니다. 여기에 논리적인 접근과 더불어 학문적인 정당성이 보장되게 되면 다 철학이 되고 철학자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철학을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염세적인 철학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의 미래를 다분히 부정적인 삶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의 미래는 다분히 소망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철학을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진다 할 겁니다. 철학뿐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종교인입니다. 왜냐고요? 인간 누구에게나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나름의 신이 있습니다. 나름의 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지만 저들은 이데올로기가 신이요 신앙입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이념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향락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자존심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나름대로 섬기는 대상, 이것을 넓은 의미로 신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의 모두가 종교인입니다. 인간은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데 근데 그 세계관은 대개체로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자연현상으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자연론적인 세계관. 세상에서 모든 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생각하며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 재수가 좋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재수가 좋다는 얘기가 뭘까요? 우연으로 보는 자연적 세계관의 반론입니다. 책임질 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무책임한 세계관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방임적인 자세라 할 것입니다. 자연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또 우리가 내 세계관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법이 있고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인과율의 세계관입니다. 원리를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주었느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계관의 사람은 철저하게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삽니다. 선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그러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인과율로 해석이 되던가요? 또 하나 세계관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창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기계론적인 하나님이 또한 아니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어떤 종교는 신이 인격적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복만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 신의 모성을 가진 종교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신의 완전함과 무한성을 인정하지만은 신은 개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만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의 불확실성이지요. 신이 있는 걸 믿습니다.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무한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인간이 만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무한 신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종교는 자기 성찰을 통하여 누구도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 자연적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기에 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권능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집니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칭찬도 책망도 은혜요, 성공도 실패도 은혜요, 건강도 심지어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사는 인생. 이 인생에는 무엇을 받아도 아름답고 무엇을 보아도 감사하며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은총적 세계관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후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저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장 어려운 장벽은 그 가나안 땅에 미리 살던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강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기습의 명수로서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을 기습 공격하여 큰 고통과 좌절을 가져주었고 블레셋 민족은 주변의 민족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의 위협과 약탈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불안과 공포로 압박하였고 또한 신무기를 무장하러 난 이 블레셋 거대는 당시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이러한 블레셋 군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미스바로 모여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대회개 운동을 전개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건만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며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고 살았던 자신의 죄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난 후 오늘 성경 말씀은 당시에 절대 강자였던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돌을 하나 세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그 돌판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씁니다. 얼마나 확실한 신앙 고백일까요? 이것처럼 구체적인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겠지 하는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고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실존의 고백을 저 돌판에 새겨 미스바와 센사에 세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내용일까요? 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기에 그리고 대승을 갖게 했기에 그리고 그 승리의 감사에 겨워 그걸 썼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냥 우리가 입으로 내까리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판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의 내용은 어떤 고백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시간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던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오래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며 우상을 섬기며 겉은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속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심. 그러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고 기록하는 말씀처럼 죄로 얼룩진 저들의 삶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부도덕하고 부정한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여 주셔서 그 인내하심이 저들의 구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내가 아직 주를 모를 때에,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착하고 살고 남보다 바르게 사는데,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늘어놓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시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게 초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빨리 안 하시는 것이 그렇게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짓는 죄에 대하여 바로바로 심판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교인은 아니요, 그건 안 될 말이죠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여러분, 신드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드림이란 단어는 사회적 현상이나 집단적 심리 상태를 말하거나 또는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특정한 행동과 패턴을 가리켜서 신드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대마다 다른 신드롬, 즉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신드롬이 뭘까요? 아마 몇 가지일 겁니다. 포모 신드롬,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할 수만 있다면 놓치고 싶지 않은 두려움. 여러분, 어디서 나올까요? 정보 사회가 가졌다는 신드롬입니다. 강박적으로 정보를 추적하는 현상, 조금이라도 덜 알면 뭔가 떨어져가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워라벨 신드롬이라고, 예전에는 성공이 삶의 우선순위요 가치라고 했다면 지금 성공이 아니라 개인의 시간과 건강과 삶의 질을 갖고자 하는 현상. 이 밖에도 버킷리스트 신드롬, MJ 신드롬, 여러 가지 많은 시대 현상에 따른 신드롬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근원은 어디서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신드롬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는 에서의 신드롬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이삭의 장자입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한 그릇에 그 고귀한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버립니다.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인생. 에서의 신드롬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언제나 우리는 이익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게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 이익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한 해를 보내면서 한 단어를 가지고 2024년 한 해를 요약하고 표현한다면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이야기들, 많은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2024년 한 해를 설명하는 한 분에 의하면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4년 한 해는 극도의 이기주의 한 해였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 반칙도 서슴없이 행했던 한 해였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내 이익 앞에서 내 신앙도 무너져버린 시대는 아닌가요? 또 하나의 신드롬이 있다면 요나의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고래의 뱃속에 3일간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요나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신경질 반응을 보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자기 뜻, 자기의 주장,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했던 이 요나, 여러분, 요나만일까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분노입니다. 이유 없는 분노.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평하고 불만할 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삶.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것이 분노로 별춘되어 자기의 구임에 맞는 우상을 만들고 그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 바로 에베레셀에 담겨졌듯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오래 참으심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나의 구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에서의 신드롬처럼 요사의 신드롬처럼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 바로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아놓고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을 세우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란 내.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며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신앙의 고백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집회를 하는 동안에 절대 강자였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선멸코자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 공격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죽는구나, 이제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며 떨면서 두려워할 때에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씀을 보면 저 우레로 저들을 내려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진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 결과 과거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회복의 결과가 어디서부터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결과입니다.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에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생명력인 믿음을 얻게 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적 경험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찰스 스윈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 당하여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늘 깨어 근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워요? 우리의 영생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게 미래가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사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에 가책감이 없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꺼리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도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마음 한구데 뭐 내가 죄 짓는 건 아닌지, 내 죄 때문에 아닌지라고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때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 단련하시고 더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러기에 고난과 시련을 형벌과 저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각하며 그 가운데 담대히 주님과 함께 이겨 승리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더 믿음의 근거에 서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이 에베네셀에 대한 이 믿음에 건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길 건 뭘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새롭고 희망찬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이 뭘까요? 저도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있어졌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전파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잘못했는지, 내가 죄를 짓는지 말씀이 내 삶 속에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깨닫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경영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등불인 것처럼 사무엘인 동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저들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저 삶 속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열려진 것처럼 오늘 여기까지도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여기까지도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이 뭘까요? 지난 날의 생각에 지난 시간의 후회와 안타까움만 있을까요? 이미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가 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판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내 마음판에 새기며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사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주의 전열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시간에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